아멘. 오늘은 본문에는 하나다, 하나여 댓글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다 요 말을 밥 마았어, 하나다 마았어, 밥 마았어. 그래서 밥 하나다 밥 마았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때는 사람 자체가 깨끗했어요. 사람 자체가 청결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순결했어요. 사람 자체가 거룩했어요. 꽃 에덴 여호와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창설하고 난 다음에 그 지으신 사람을 두사 그랬어요. 지은 사람이 에덴에 두었어요. 그때 둔 이 에덴에 둔 이 사람을 그 우리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이 아담 창세기 1장에 지은 사람도 사람을 짓다 할 때에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도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지은 사람을 갖다 두었어요. 두었을 때는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 안 지은 사람입니다. 썩어진 말씀 들은 상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비로소 썩어진 말씀을 듣습니다. 그 썩어진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람이 깨끗했어요. 거룩했어요. 청결했습니다. 그 사람이 에덴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하고 깨끗하신 하나님하고 깨끗한 사람하고 한 가정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동산에서 한 그 삶의 그 영역의 터전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깨끗함이 이제 더러움으로 바뀌는 장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더러움으로 바뀌어질 때에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더러움으로 되어지는 그 장면이 덜짐승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덜짐승 말하고 섞어서 듣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12장 31절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13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너희 중에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너희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른 신을 쫓게 한다. 그런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죽여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더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마귀의 소리든지 사람의 소리든지 섞어요. 섞어서 전하는 자 그들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공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크게 행하고 큰 역사를 일으키고 큰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서 덜짐승으로부터 아담과 그 아내는 그때는 하와가 아닙니다. 그 아내는 하나님 말씀하고 덜짐승 말하고 섞어서 듣습니다. 그 덜짐승을 옛 뱀이라 하잖아요. 뱀으로부터 듣잖아요. 옛뱀은 누구라고 합니까? 사단이요 마귀요 용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소리를 들었어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넌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집주들이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 누굽니까? 장로의 규정으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그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 장로의 규정은 하나의 말씀에다가 장로가 더 잘 믿겠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섞어가지고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장로 유준이잖아요. 그 장로 유준 그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들 보고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기도 전에 뱀의 말을 들은 그들 창세기 장에 깨끗함이 없고 더러워졌잖아요. 그 더러워지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완칙도 하고, 완칙이란 말은 아인 타하바, 아인은 눈이요 타하바는 욕심, 탐욕으로 정욕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 창세기 3장에서는 완칙도 하고 한 것은 이런 표기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민수기 11장 4절에는 탐욕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타와 단 한 개가 창세기 3장에는 완칙도 하고 눈으로 보잖아요.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보니까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완칙도 하고 타하다. 민수기 11장 4절에는 탐욕을 품은 백성들 할 때 그 탐욕이 타합니다. 선악과 따먹기도 전에요. 뱀의 말 들으니까 하나님 뱀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변치 말하고 섞잖아요. 섞어서 전해요. 가감해버려요. 설교가 가감하는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이 절대 깨끗하게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안 된다고 말기 자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깨끗한 물랑 더러운 물 섞어봐요. 더럽죠. 절대 깨끗한 물에다가 더러운 물이 섞이면 깨끗하게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거룩한 이 말씀인데 이 거룩한 말씀에다가 세상 사람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요 그건 다 더러워요. 절대 깨끗함이 없습니다. 절대 거룩함이 없어요. 절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 소리 이 생명 소리하고 섞어버리면 생명이 없는 소리가 되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덜짐승으로부터 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하고 뱀 치말하고 사탄 말하고 마귀 말하고 섞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선악과도 따먹기 전에 벌써 마음에 욕심이 생겼죠. 탐욕이 생겼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는 탐욕 타하라 했고 시편 78편 30절에는 욕심으로 번역했어요. 잠언서는 이를 정욕으로 번역했어요. 썩어지 말씀 들으면 정욕이 생겨요. 썩어지 말씀 탐욕이 생겨요. 썩어지 말씀은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절대 안 되죠. 이렇게 창세기 2장은 깨끗한 사람이지만 창세기 3장의 사람은 뱀의 말을 듣고 사람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한지라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그 지혜롭다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다 그 말이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샤칼이는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로 번역했어요. 이걸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는 형통하다. 여호와의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그 형통이 샤칼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갔더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잖아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샤칼이라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샤칼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 더러운 욕심을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칼의 인생을 살아가지요. 이 사칼을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일약 영웅이 됐잖아요. 영웅된 이 다윗의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사람이 잘하는 시기이 있다고 좋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출입을 할 때에 지혜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사칼 지혜가 있는 이 다윗, 옷 통치하는 다윗, 출입을 잘해서 지혜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더 좋아하게 만드는 이 지혜, 이게 사칼입니다. 내가 대인관계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 안 한다 그럼 사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0일 동안 말씀을 받겨서 2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20일째 되는 날 가벨 천사장이 내려왔어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공중의 바사국과 대차고 있다가 21일째 되는 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내려왔다 하면서 내가 네게 지혜를 주고자 왔다 그래서 그 지혜가 사칼이에요. 다니엘 1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이제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때 다윗은 모든 학문에 통달하고 통달이 사칼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사칼 지혜가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칼 지혜가 별로 없다는 거 이야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내가 달라고 기도합니까?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가 깨끗한 사람에게 그걸 주셔요. 깨끗한 사람에게 주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칼의 지혜를 선악과를 보고 짐승 말소리 듣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아니라 보면 세상에 크게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에요. 마귀 소리 듣고 썩어진 말씀 듣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그런 욕심, 그런 욕심은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더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더럽게 되어진 그 자, 하나님 말씀 임하라고 선하다 따먹었죠?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저주받죠? 죄인이지요? 저주가 떨어지지 않죠? 죽죠? 부터 정령 죽으리라, 부터 정령 죽으리라, 부터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는 저주가 온 거예요. 사파의 말 차를 들으면 죽는다. 어떻게 죽느냐? 지옥하는 죽음이다. 썩어진 말씀 들으면 저주받은 인생이고 죄인이요, 죄인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더러우니까.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여기 1장의 그 상태가 욥이가 살아온 세월이 70년이 됐어요. 70년 동안 그런 살면서, 처음에 살면서 욥이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는 자기 자범죄를 씻는 제사예요. 번제 제사를 하는 것은 이제 어린 양을 번제단 그 성막 부편에 그 양 잡는 타에다가 가죽을 벗기고 먹기 전에 그 양한테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내 죄를 전가시켰어요. 내 자범죄 전가시켰어요. 자범죄를 전가시켜놓고 가죽을 벗겨내고, 예수님 옷 벗기듯이 가죽을 벗겨내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 걸려왔었고 옆구리 찌르고 채찍을 때리고 이게 토막내는 거죠. 그래서 번제 제사 때는 짐승을 각을 뜬다 그래요. 각을 뜨는 것은 부분 잘라내는 거예요. 각 동생한테 막 토막 내지 않습니까? 그 토막 내는 그걸 각 뜬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각을 떠서 자기 자범죄를 뒤집어 씌운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그래 번제 제사를 드려요. 번제 제사는 자범죄 청산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
큰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들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겠다.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 되셔서 욥을 책임지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욥이가 70년 살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0년쯤에 하나님은 이 욥을 사탄한테 갖다 붙이잖아요. 그 사탄한테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 욥이가 그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를 절대 안 합니다. 나 회개할 거 없어. 나 의인이야. 하나님 말씀에 안 들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귀로만 들리게 해주잖아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 이름 부리다, 복 받는다, 구원 받는다, 우리 전도를 해요. 그 귀로만 듣잖아요. 귀로만 듣는 그 하나님을 욥이가 오늘 여기 42장 5절에 그렇게 고백,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그러니까 주를 믿을 때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고 믿는 믿음이 벚꽃 번지간의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그를 하나님은 사탄한테 갖다 붙여버리겠어요. 사탄한테 갖다 붙일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 갖다 붙이는지, 더러우니까 갖다 붙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산에 갖다 붙이고, 이제 악하니까 사탄에게 갖다 붙인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을 사탄에 갖다 붙였죠. 다윗을 사탄한테 갖다 붙였죠. 깨끗한 자, 계지상 이어서 깨끗한 자는 사탄한테 안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사탄이가 더러운 옷을 입고 불이 거스린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가 대적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아,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냐?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 두 분이나 사탄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잖아요. 그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갖다 붙이고, 솔로몬을 왜 사탄한테 갖다 붙이고, 욥을 왜 사탄한테 갖다 붙이냐 이거죠. 다 더러워서 그렇다는 말이죠. 창세기 3장 더러운 그 모습으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사탄한테 갖다 붙여요. 택한 자 사탄한테 갖다 붙여서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복이라는, 에덴이라는 건 최고의 최상의 복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에덴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로왕을 하나님은 너는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건너는 이제 에덴의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두로왕은 지중해 연안의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왼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가 그 유럽 일대의 무역을 탁 해서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왕궁도 지은 사람이요, 솔로몬의 성전도 지은 사람이요, 이 두로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두로왕인데, 네가 마침내 교만하여 부귀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의 복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들이 받은 모든 복을 에덴의 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받는 복이 에덴의 복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갖다 붙이는데, 사탄한테 갖다 붙인 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배울 수가 있다. 낙인말, 세상말, 세상 성관 이야기, 세상 간증 이야기, 그거 섞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절대 안 보인다.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느냐? 내가 깨끗해지야 하나님 보이는데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인다. 깨끗해진 사람은 어디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번제단에서 자기 자범죄 씻음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깨끗해졌다고 해가지고 성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유화의 불이 나올 수 죽음을 당하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성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레위 10장 1절과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이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 죽였더라. 그 다르다 주로 말한 이방인 주로, 가늠하다 주로, 더럽다 주로, 객기를 가다 주로, 더러운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 주라는 말입니다. 그 다르다, 다른 주로, 더럽다 주로, 이방인 주로, 가늠하다 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 잡은 죄를 없이 한 깨끗게 자기 잡은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 생각에는 그게 합당하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왜? 더러우니까. 하나님 그렇게 죽여버렸단 말이죠. 왜? 더러움 자체, 더러움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그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깨끗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동에서 씻어야 된다. 물동에서 씻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내내라. 물동에서 수족을 씻어서 죽음을 내내라. 그래 깨끗하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들어가면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해 되어진 자, 그 깨끗하다 그 말이 하다로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 대대가 물을 뜨고 그리고 제자들의 팔을 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하고 그래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 죄 씻는 거예요. 그 죄를 제자들이 팔을 씻을 때에 베드로를 주여 주님 어떻게 내 발 씻어 못 씻습니다. 그럼 네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베드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톱만 내 몸을 전체 다시 물들 씻어 다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 몸이 깨끗하게 되다, 발이 깨끗하게 되다, 그 말이 참 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에다 물을 떠서 씻어주는 것은 물두멍 말씀 제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는 물두멍 재현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씻음을 받는 내 몸도 내 마음도 깨끗이 씻음 받는 이것은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몸도 발도 깨끗하다 요 카도로스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이 청결이 가로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함으로써 내 마음이 깨끗해야, 내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깨끗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내가 깨끗하면 성수 안에 들어가고, 내가 깨끗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깨끗함으로, 그게 거룩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깨끗은 무엇입니까? 씻는 거잖아요. 더러움을 씻을 때에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더러움은 어떻게 생깁니까? 수시로 더러워지잖아요. 옷이 수시로 더러워지잖아요. 입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끗함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내가 내 몸도 내 마음도 깨끗하게 어떻게 씻냐?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이게 성경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고 일러준 말, 그 말을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일러준 말, 이 로고스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무슨 말? 함께 있을 때 말했다. 함께 있을 때 말했다. 함께 있을 때 3년간 있었잖아요. 함께 있을 때 말했다. 말한 바 꽃? 그 말한 내용이 뭐냐? 꽃. 모세 율법과 성경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여기 마음은 칼디아가 누스예요. 지각을 아는 마음이에요. 지각을 아는 마음을 열어. 누스를 열다 디아 놓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을 모세율법, 선역을 시편의 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깨닫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다. 곧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모세율법, 선역을 시편의 글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얼마 전에 내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3년 동안 일러준 말, 그걸 말은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러주는데 너희는 깨끗하게 되어졌다. 일러준 그 말씀 로고스를 주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모세율법, 선역을 시편의 글이다. 이건 성경이다.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세상 간접 이야기하고 세상 철학 이야기하고 사상 이야기하고 교인들 더러운 교인들 만드는 거예요. 목사도 더럽고 교인들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지성소 안 두 속죄 그룹 사이에 찾아가서 내가 너와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자정을 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사람이 절대 해결가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온 배우스를 읽고 자식을 싣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는데 죽어서 보니까 업무에 갔어요. 자기 형제 5명 회개해서 자기처럼 업무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강구했어요. 그러면 자기 형제 5명 회개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뭐예요? 부자가 왜 업무 갔습니까? 회개 안 해서 갔다는 얘기잖아요. 더러워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 이야기하고 야 내가 죽어가지고 야 그 형이 있잖아 부자 형 그 어부에 때문에 불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 너 회개해서 너 구원받아야 돼. 그런 간증 이야기하는 거 쓸데없다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간증 이야기가 쓸데없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원해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하다 페이도라는 말은 믿음 페이도, 믿음 피스티스, 이 믿음이 페이도에서 나왔어요. 간경 이야기 듣고 믿음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세상 철학, 사상, 성관 이야기 듣고 축복받는 믿음 생기지 않는 거지. 그 더러운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선지자가 뭡니까?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해결가 되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절대 해결가 안 된다. 그래서 욥이가 자기 예산 다 날라버리고요, 10명 자식 다 죽고요, 종들도 다 죽고요, 알거지가 되어지고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욥아 회개하면 다 살아날 수 있어, 회개하면 회복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욥이 회개 안 하잖아요. 저는 설교했죠. 내가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니까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혹독이란 말이 매이라 그러잖아요. 매이라는 말이 거역하다 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 매이, 거역하다 매이. 욥이가 친구들한테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원망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 앞에 피역한 자기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이 회개가 안 됩니다. 제지은 사람 교도소 쳐놓고 그것을 아무리 교양 교육을 시키고 교화 교육을 하고 그렇게 나오고 저럴 때는 내가 좀 잘해봐야지 그렇게 하고 그래도 밖에 나오면 그 모습 못 버리잖아요. 왜 안 됩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좋은 교훈적인 교양적인 그러한 소리, 교육, 그러한 내용, 그건 사람을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억지로 그 안쪽 깨끗한 척 이게 범죄 안 지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 속이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속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로고스의 말씀만, 오직 성경 말씀만 깨끗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범죄를 씻고 난 다음에 자범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자범죄 제사 받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물두멍에 가서 물두멍에서 물 말씀이 물이에요. 이 말씀으로 내가 깨끗이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가 그렇게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회개하지만 회개가 안 되고 더 원망하고 더 혹독히 원망하는, 더 매개하는, 더 거역하는, 더 피역하는 그러한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38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 말씀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욥에게 욥아 내가 너한테 말하고 질문할 때 너 한번 대답을 해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욥이가 다 들으면서 욥이가 변명을 못합니다. 반항도 못합니다. 욥이 다 듣고 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번제단 신앙은 귀로만 듣는, 소리만 듣는 하나님을 욥이가 믿었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보인다 이거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소 안에 깨끗한 자는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물통에서 물로 자기 몸도 마음도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자정하여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뵙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까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은 마카리오스죠. 복 마카리오스는 계시록에 7복이 있는데 저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가 있는 사람 받은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청결, 몸도 청결, 깨끗하게 되어진 자, 더먼저 지들 하나님께 못 가고 깨끗하게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냥 나 교회 나가고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보고 나니까 하나님 보이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자기? 하나요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모습이 보여요.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죄인 줄 알아.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어떤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절대 죄인인 줄 알지 못할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마음으로 생각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돼요. 말씀 들어와야만이 비로소 해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가 하나의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욥을 하나님 욥의 공격을 돌이켜서 이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시잖아요. 천한지 뭡니까? 회개잖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천한지 뭡니까? 회개잖아요. 잘 되는 천한지 뭡니까? 회개잖아요. 형통이 된 천한지 뭡니까? 회개잖아요. 옛날에는 70년 살았잖아요. 40년을 살았어요. 갑절을 살았어요. 오래 장수한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과거에 양 7천마리 했는데 14,000마리를 받았잖아요. 재물이 갑절로 불어나는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깨끗함이잖아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도 내 몸도 깨끗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에 복을 주실 것이죠. 그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상태가 뭐죠?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이잖아요. 2장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에덴의 복을 그렇게 이 욥에게 주시게 되죠. 그러면 하나다 마서, 하나다는 말이 마서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여기에 비밀이 다 담겨져 있죠. 하나다는 말은 본문에는 하나다 이게 욥이고 하나님 말씀도 이거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이거 회개하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표기는 하나다 그렇게 한글로 되어져 있는데 그 언어가 마서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밥이라는 말이 마서입니다. 밥 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점령해서 그 가나안 적국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받을 수 있다니까 10명의 그 정당들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고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힘이 이미 떠나갔다. 우리는 너희에게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잘 된다고. 뭔 실기가 없는 긍정적인 믿음이야. 성경에 긍정적이 없어요. 긍정적인 시작을 하고도 수련 목사잖아요. 미국에 그 수련교회예요. 부도 나가지고 법령 가게 들어갔다가 로마 배양대에 팔아먹었어요. 긍정적으로 했더니 왜 망해? 성경에 긍정이 있습니까? 성경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야지. 긍정 들어가 믿음 싹 빠져버리잖아요. 긍정적으로 하게 믿음 없어져 버려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 믿음인데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 그 말씀을 하나의 말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설명해 지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르게 설명해버리면 견터는 교회들 뭡니까? 전하 듣는 자라 썩어지 말씀이잖아요.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탐심이 탐욕이 자기 성공에 대한 그런 욕심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이거 먹고 목사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세상에 온갖 것을 다 하고 그러잖아요. 더러우니까 더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면 절대 그런 게 안 나오죠. 깨끗하면 절대 그런 일이 안 나옵니다. 더러우니까 더러움이 나잖아요. 더러운 화장실에 더러운 오물 있는 데 가서 가면 더러운 냄새 나잖아요. 그 더러운 시접을 더러운 냄새가 없어요. 더러움이 있으니까 더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 더러움이 있으면 더러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그 밥이 하나다 마서. 욥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밥이 되거나 밥 마서 이밥 마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요단강 동평 중심으로 동평과 서쪽의 모든 사람들을 아모리족이라 그래요. 이 아모리족을 하나님은 다 몰아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400년 후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하지 아니해가지고 그 땅을 지금은 안 준다. 나중에 400년 후에 준다. 그래서 400년 동안 살면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했다는 거예요. 간영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글어로 동일하지만은 언어가 세 개로 나와요. 관영, 오늘 본문에는 이 제약이 간영하다 요 말이 샤뎀이라는 말이에요. 샤뎀은 그 히브리의 뜻이 정다운, 온전한 이런 뜻입니다. 숫자가 많은, 양이 많은 간영은 창세기 6장 5절에 제약이 간영하다. 여기 36장 5절에는 내 죄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간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똑같은 간영이지만 한글로는, 그러나 창세기 15장 16절의 간영은 샤렘은 어떤 의미냐? 온전한 뜻이, 온전하다. 또 정다운 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영 샤렘을 성신 샤렘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데, 유다 그 자기 민족들하고 그러니까 거기 민족들 왕이 되어서 살고 있었죠. 그 나머지 지파들은 그 사울 왕의 아들이 통치를 무비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7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모든 군대들, 모든 장관들, 그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성심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 성심이 샤렘, 온전하다. 또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성경에 정성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구주만 하는 것이거든요. 나 정성 있잖아. 이때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이 바로 사렘, 성심 사렘. 또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올라왔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함몰과 그 아들들이 야곱의 그 아들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 그들하고 우리 친목하자. 친하게 같이 한 몸, 한 뜻으로 화목해서 살자. 친목하자라는 말이 샤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하고 세겜에 있는 함몰의 그 족속들하고 서로 친목하고 서로 친하는 거죠. 이게 샤렘이에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성심으로 찾아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서로 친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서로 언적이 되는 거잖아요. 또 정답게 되잖아요. 그 간영이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했다. 그 말은 아모리 족속들은 제약하고 그렇게 친한, 죄를 성심껏 죄와 침묵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의 사람들이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다. 그 제약은 나가 아니고
아본입니다. 아본은 도덕적으로 더러워진 상태를 아본 지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을 해서 동편과 서쪽에 있는 사람들, 이 아모리족들은 지악이 간영했는데, 즉 지하고 칠해서 죄를 섬겼어요. 죄와 치목이 되어졌어요. 죄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은 죄를 지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짓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 당시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상태 되어지기까지가 40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에 이제 밥으로 말한 마서, 더러운 밥으로 말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레위기 18장에 기록하잖아요. 그들은 자식이 계부 엄마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자기 부부가 아닌 그 사람들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요즘 말하면 키워하는 동생이 하는 거, 그걸 쫙 기록해놨어요. 레위기 18장에.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더러워진, 도덕적으로 더러워진 그들을 땅이, 그들이 더러움으로 땅도 더러워져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고, 하나님도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너희들도 더러우면 내가 쫓아낸다. 토하여 쫓아낸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 광장에서 키워 축제를 하고 더러운 동성의 그 축제를 하는 그 못된 짓거리들 하잖아요. 나라를 망조 만드는 거예요. 땅이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리족들은 어떻게 그 땅에서 쫓겨납니까? 여호수아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정복을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도 왜 사람 죽이냐고. 죄인은 죄의 사상 사망이다.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이 질병으로 죽느냐, 전쟁으로 죽느냐, 아니면 불상사로 죽느냐, 교통사고로 죽느냐, 어떻게 분명히 행사하느냐, 그거 죽는 거는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래서 죽게 하시는 건데, 그 죄산 사망이라, 정육축이라, 무터 정육축이라, 사람 죽는 거예요. 그 사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그런 것들은,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 사람 살인하냐,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 누굽니까? 성민이라고 해요. 성민. 영국 땅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고, 영국 땅에 나온 사람은 두른 사람들이고, 영국 땅에서 어린 양 피로 번제 제사들이 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제사 받아서 제용서받는 그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은 60제, 20제 이상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비병을 전부 강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강야에서 다 소멸됐잖아요. 그리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 보고 뭐라,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의 성민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깨끗한 백성이 되었다. 깨끗한 자가 그들이 가서 칼로서 말씀으로 더러운 자들을 다 무찌르는 거예요.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토하여 내친다 그 말은 사건이 생겨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더러워지면 이런 사건이 생기고 저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자꾸 내가 어려움을 당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나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고, 창세기 3장에 더러우니까 저주 주지요. 죄인이 되어졌지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요. 다윗이 더러워지니까 사탄을 갖다 붙이죠. 솔로몬 더러우니까 사탄이 갖다 붙이죠. 욥도 더러우니까 사탄을 갖다 붙이죠. 욥이 내가 하나여 뒷걸같이 가운데서 해게 하나이다. 요 말은 내가 밥입니다. 내가 더럽습니다. 욥은 자기 생활이 엄청나게 복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자기는 도덕적으로 더러운 존재라고 말해요. 도덕적으로 자기는 더러운 사람이다. 자기 마음도 더러운 사람이다. 자기 생활도 더러운 사람이다. 욥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고 욥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들은 번제제사를 드리고 복을 받고 삐까삐까 하는데 그들은 삐까삐까 해. 근데 속은 나만
하나 남아서 밤마서 더럽다는 거지. 그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 갖다 붙여서 그 욥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징계의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인이 온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되는 단계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듣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어야. 무슨 말씀? 썩어진 말씀 말고, 더러운 썩어진 말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만 들어야 돼. 오직 성경 말씀. 설교를 해도 오직 성경 말씀만 쏟아져 나와야 그게 석이고 그게 깨끗한 말씀이고 그게 거룩한 말씀이지. 설교 말씀 속에 세상 성공한 이야기, 또 도덕적인 이야기, 또 윤리적인 이야기, 또 철학적인 이야기, 사상적인 이야기,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거 쏟아져 나와서 그게 설교가 되어져서 그게 전달되어지면 그 교훈은 다 더러워요. 절대 깨끗하게 안 됩니다. 절대 더러운 자는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너희가 이미 내가 이름만 깨끗해졌니? 아니, 가라. 더러우면 주님 안에 갈 수 없잖아요. 더러운 데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해지는 길이 뭐냐? 오직 말씀을 들어야 돼.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세요. 다른 썩어지 말 속에 들지 말고 오직 썩어지 않는 성경 말씀, 그만 전하는 그 설교만 들어야 돼. 성경 말씀 부지런히 들어야 돼. 그렇게 깨끗하게 돼. 깨끗하게 되면 애는 봉사의 복을 하나님께 앵겨주세요. 그래서 요배가 깨끗하게 되니까 나하면 자기 속 마음에서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회개가 두 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수고가 있고 하나는 나음이라 그랬어요. 수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생활의 회개입니다. 번지란 그 제사 회개예요. 내가 내 죄악을, 잘못된 죄악을 씻는 회개가 그게 수고예요. 그 나음은 내 속에 물두멍이 회개예요. 물두멍에서 그 물로서 자기를 씻는 거예요. 자기 몸 속에 있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걸 씻어야 돼요.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습니까? 마태복음 15장 가보면 7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속에,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부터 12가지 지악을 주님 쫙 열가지 하잖아요. 그 12가지 지악이 입으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내 속에 그 더러움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더러움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더러움이 있는데 주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러지 말로 너를 깨끗하게 말씀, 성경 말씀, 모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걸 성경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욥이가 회개해서 이제 하나여 회개해가지고 그는 갑질의 복을 받았고 에덴의 동산의 복을 받았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편성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고세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내가 듣고 읽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욥에게 주셨던 그 법을 받는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